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백성 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이 19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교회를 위하여 행한 모든 일, 가정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 민족이 내부적인 위기를 세 가지로 맞았다 그랬죠. 처음에는 기근입니다. 지난 시간 복습하는 거예요. 기근이에요. 그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는 기근이 온 것을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인재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과도한 세금 징수. 우리나라 조선시대랑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랑 똑같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과도한 이자, 고리대금업. 그래서 이자를 못 갚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파는 비참한 이런 지경이 이르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도요.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리더들이 얼만큼 이런 느헤미야 같이 깨끗하고 정직한 리더십을 갖추냐에 따라 그 공동체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저들은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그렇게 건설을 했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세금을 징수하고 그리고 고리대금을 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다 돌려줘라.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게 뭐예요? 그 명령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요. 팔로우가 따라주지 않으면 리더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로 넘어오면 뭐를 해요? 법이라는 거를 제정해서 하지만 그것도 그래요. 아무리 법으로 해도요. 자기들이 바람풍하면서 백성들 보고 바람풍하라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게 지난 시간 6절이었어요. 6절.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고 함석헌 선생님도 그랬어요. 이 민족은 생각하는 민족이 돼야 된다. 이 생각하는 민족이 돼야. 그래서 저기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를 가면요, 하이델베르크 저 산 위에 쭉 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철학자의 길입니다. 그러면은 그 길에서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면서 철학이 나오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있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생각을 했으니 죄를 직면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닌 거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부드러우시고 섬겨주셨지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채찍을 휘두르셨죠. 그러니까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가장 높은 제사가 뭐예요? 서원제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멈추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멈춘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죄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나갔는데 그 전에 했던 잘못을 계속 저지른다면 그러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쳤다.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미 받은 것의 상당 부분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12절에는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그럽니다. 12절 읽어보실래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했다. 도대체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는가? 느헤미야가 우리 맨 첫 시간에 배웠죠.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본을 보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본을 안 보이고 아이한테 하라 그러면 할 아이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13절에는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다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이게 지금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교회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리더들, 항존직, 특히 담임 목사,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제일 하기 힘들었지만 이방원이 한 게 뭐예요? 그래서 정도전이 한 게 사병 없애는 작업을 했지요. 사병 없애는 작업을 했어요. 정도전이 꿈꾼 나라가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기득권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반발하지 않고 따랐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첫 번째가 뭐예요? 느헤미야가 깨끗하고 정직함으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로 이제 장관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청문회 나가는 게 겁이 나서. 청문회 가면은 그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았다고요.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여러분들, 느헤미야 총독이 해먹으면 총독 밑에 있는 사람도 또 해먹는 거예요. 각자 자기 범위 내에서 해먹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가장 기준이 뭐냐면,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0세겔을 부과했다는데 이제 1세겔이 노동자 4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는 40세겔을 부과했다 그러면은 무려 4개월의 품삯이면 약 얼마예요? 그냥 요즘 최저임금으로만 따져도 한 900에서 1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을 백성들에게 빼들어 먹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식과 포도주까지 뺏는 거예요. 러시아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다. 그러니까 뭐든지 썩으면요, 저 윗대가리부터 썩는 거예요. 자기 범위 내에서 해먹지만 저 윗대가리가 해먹는 범위랑 밑에가 해먹는 거랑은 달라요. 우린 땅 투기할래도 투기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속도로 어디로 뚫리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우린 그냥 우리만 타기 편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요, 총독뿐만이 아니고 총독의 종자들, 밑에 있는 관리들까지도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선시대 때나 삼국시대 때나 이 시대 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14절 읽어봅시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헤미야가 솔선수범을 보인 이유가 뭔가? 바로 그 15절에 있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도자로서면 밑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장관이 안수집사고 장로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 막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장관까지 갈 것도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함부로 막 합니까? 왜 집에서 함부로 막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그 가정의 호주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하나님이심을 100% 믿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전하, 그죠? 그래서 그 근정전 밑에 1분부터 10분까지 쭉 쓰잖아요. 그래서 임금님 앞에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그 용상이라 그러죠. 용상 앞에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드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랫사람들은요, 지도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은요, 뒷모습 보고 자라지 앞에 말하는 걸로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귀인과 민장들도 다 순종합니다. 이게 우리가 뭘 말하겠어요? 교사.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떤 모습인가를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뭘 보는 줄 아십니까? 살다 보면 위기가 오지요. 근데 위기 때 엄마 아빠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를 아이들이 봐요. 아이씨, 오늘 교회 가지 마,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봐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럼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해요? 에이, 오늘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늘 제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일 어려운 상이 무슨 상이에요? 제가 볼 땐 개근상이에요. 개근상은 누구나 다 봤어요. 그죠? 뭐 시험도 안 봐. 매일 가기만 하면 주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상이 개근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나는
그 서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 1년은 주일을 안 빠지고 성수하겠습니다. 52번. 쉽죠? 응? 쉽죠? 매주 나오기만 하면 되잖아. 그거보다 쉬운 서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겁나서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잘 안 하잖아요. 응? 저 내년 송구영 신예배 때 기도 제목엔 그걸 좀 써놓았으면 좋겠어요. 저 원래 하는데 그렇게 교만하게 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들 난 나오고 싶은데 탁 넘어지면은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1년 52주 성수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영성을 주시옵소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 번째, 느헤미야가 따르는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했던 부분이 뭐냐? 사랑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명령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이제 카우보이식 리더십으로 말의 채찍을 후려치면서 달려라 해서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흉년이 들자 귀족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먹을 양식을 주고 밭과 포도원과 집을 마구잡이로 사들였어요. 그래서 소장농으로 전락하잖아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들먹거리지 않고 했다는 거. 우리 저기 모세라든가 이런 영화, 배너 영화 보면 어때요? 로마 군인들은 일 안 하잖아요. 채찍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일했다고요. 이전 총독들은 4개월 월급에 대한 거를 착취하고 땅을 뺐지만 느헤미야는 오히려 자기의 밑에 사람 관리들을 같이 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땅을, 우리나라처럼 이 땅이 많이 구별되어 있는 나라가 없대요. 그 멀쩡한 땅도 요 땅은 평당 1,000만 원, 요 땅은, 여러분들 분당 개발되기 전에 저 분당 얼마였는지 아세요? 제가 거기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원 딱 되면서 저 땅이 저렇게 된 거예요. 삼볼리요? 삼볼리 땅이 원래 논밭이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국회의장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땅을 쫙 사놓고서는 딱 해서 삼볼리 아파트, 안양 삼볼리 아파트 들어서면서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장난질 치는 게 이 땅이거든요. 도로랑. 근데 느헤미야 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 이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대법원장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결국 낙마했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대법원장 청문회에 나올 걸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요. 의료보험도 막 그렇게 띄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진정한 리더였어요.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이해하고 사랑했어요. 17절 18절 읽어봅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백성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가 차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래서 옛날 세종대왕도 그랬고 영조대왕도 그랬고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국기도 만들고 그리고 규정법도 만들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백성을 오히려 특권을 거부하고 백성들을 대접합니다. 접대할 때도 많은 돈이 필요했을 텐데 그거를 돈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총독의 녹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막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느헤미야는 자기 돈으로 매일 소 한 마리와 양 6마리 많은 닭을 준비해서 백성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이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저 백성들의 눈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백성은 착취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저 백성들의 눈물을 볼 줄 알아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군림하면은 절대 지도자가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해요? 남 볼 때는 하려 그러고 남 안 볼 때는 안 하려 그러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작으니까 그런 게 없지만 큰 교회는요. 저기 장로 선교 몇 년 전부터 제일 인기 있는 봉사직이 안내입니다. 안내.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안내 아무도 못 자기가 막 안내해요. 내가 아는 분도 한 분 있어요. 형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세요. 그래서 남이 안 보는 데서 구석구석을 하는 그런 리더자가 있어야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저는 이 19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왜 자꾸 마음의 상처를 받냐면 나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줄 때 마음의 상처가 오거든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덜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가지고 막 출세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티도 안 나고.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한 일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총과 칼을 동원하지 않아도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이게 진정한 리더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적용하지 말고 자신한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리더입니다. 다 리더입니다. 특히 그러면 제가 지난주 노방전도 가서도 그분하고 그런 얘기 한참 했는데 결국 가정이에요. 그 어르신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결국 가정이 문제예요. 근데 가정이 왜 자꾸 무너지는가? 그때 달라요. 엄마 아빠가 그때 달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용납해 줬다가 어느 때는 안. 그러니까 애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안 잡히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옛날에 제가 그 웰컴 투 동막골인가 그 영화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 인민군 장교가 그 촌장한테 물어봐요. 아니 그 소리도 한번 안 지르고 어떻게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말을 잘 듣게 합니까? 이렇게 그 인민군 장교가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뭘 많이 먹여주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응? 그러니까 이 말은 무조건 먹는 게 최고란 뜻이 아니고 저들의 배고픔을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민군 장교가 볼 땐 자기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호루라기를 불어야 됐는데 여기 와 보니까 촌장의 말이 착착착 들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그 영화의 그 부분을 이제 잊지를 못해요. 옛날에는 과거에 먹는 게 중요할 때였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밥을 제때 못 먹는 사람은 없어요. 뭐 밥 한 그릇 준다고 막 감동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배고픔, 마음의 갈급함 그걸 채워줘야 돼요. 그게 리더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로 깨끗하고 정직한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줘서 모범을 보였던 리더예요. 저는 느헤미야를 연구하면 할수록 참 느헤미야가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요구에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요구에 순종한 것은 총독이라고 하는 권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부모로서 교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진정한 성경 공부고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백날 하고요, 학가도 하고 하브루트 하고 다 했는데 삶은 안 변해.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너그러우면서도 사심이 없는 민족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인 느헤미야를 잘 보여줍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19절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꼭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헌신의 자세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제가 이번 노망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번 임지식을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오는 감동이 있어요. 제 마음에 정말 오는 감동이 있어요. 노방전도도 누군지는 모르는데 다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노방전도가 교회 예산 청구 안 하고 노방전도가 다 돼나가요. 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래요. 응? 그러니까 주머니가 안 열리면서 그냥 나눠 사랑한다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노방전도의 진정한 기쁨은 나가가지고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결과물보다 먼저 우리가 먼저 마음이 행복해지는 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이 노방전도를 하나님이 이 가을에 허락하신 참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안 계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박경화 권사님 때문에 감동을 좀 받았어요. 아마 지금 아파서 못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박경화 권사님 지금 몸이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오늘 따라 나서 가지고 저거를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몰라요. 저 화초가 오래가는 화초인지 어떤 건지 몰라요. 박경원 사님이 딱딱딱 해서 와가지고 분갈이 싸게 해가지고 그걸 저걸 쭉 해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막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저 박경화 권사님 몸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제가 왜 지금 박경화 권사님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 안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안 계셔봐요. 그럼 제가 또 칭찬하지. 계실 땐 제가 칭찬 안 하지. 그 궁금하면 안 계셔봐. 그럼 제가 아니에요. 우리 요셉 집사님 안 계시면 요셉 집사님 칭찬 엄청 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맞춰볼게요. 우리 느헤미야를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와,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걸 왕에게 자기 아니라는 자리를 다 내놓고 청해서 왔더니만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그 하는 와중에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 이렇게 세우는데 그 와중에도 또 못된 사람들을 일깨울 때 어떻게 일깨워요?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일깨우는 거예요. 자기가 본을 보면서 일깨우고, 저는 이 19절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저는 19절 읽으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 19절 기도를 제가 하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이 19절 이거를 여러분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도를 꼭 드리시고 그래서 주님께 상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상급 받으면 돼요. 여기서 너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대접받기는 이 생에서는 글러먹었다. 너무 이 생에서 있잖아요. 여기 생에서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래요.
제가 가만히 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도 이 생에서는 대접받기 이것도 받는구나. 하여튼 그 막 노예 같은 데 가가지고 이야 목사님 역시 전 이런 칭찬은 아예 전 접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하지만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단은 자꾸 뭐라고 속여요? 네가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거다. 너는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는 그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느헤미야가 한 대로 그렇게 섬기려무나.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한다. 그게 하나님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어떨 땐 좀 억울할 때가 있지요. 답답할 때가 있지요. 안타까울 때가 있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때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 많이 그 얘기 들으셨죠? 미국에서 어떤 분이 땅을 파다가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떠나고 다음 분이 사서 들어왔는데 1m 밑에 유전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파다가 지쳐가지고 삽 던져버리고 떠났는데 1m 남은 줄 알았으면 왜 안 팠겠어요? 우리는 몇몇 타 밑에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광맥이 터지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지. 그리고 광맥이라는 말도 용어가 안 맞는 거지. 사실은 이미 광맥은 터진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다가 생각하니까 지금이 이미 광맥이라. 지금이 광맥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광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 가실 거예요. 우리 지치지 맙시다.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야. 우리는 앞으로 시온성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세대가 바톤을 받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룻의 증손자가 다윗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오미가 알았겠어요? 룻이 알았겠어요? 우리는 역사책을 보고 알지만 다윗은 지가 잘난 게 아니고 그 증조 할머니 룻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붙쫓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서 증손자 다윗이 온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크게 있는 거예요. 우리 증도 한번 갑시다. 우리 장로님 우리 내년 정도에 증도 한번 가자고요. 제가 볼 때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희생이 있어서 그 열매들이요 지금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합니다.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나이 60에 창에 찔리고 칼에 찌개서 죽을 때 길바닥에서 죽을 때 여기가 죽은 자리라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때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 고무신 달아가면서 쫓아다녔는데 그 열매들이 저렇게 될 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알아요? 나중에 20년, 30년, 50년 후에 어떤 역사가 있을지요. 저는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는 지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면 지칩니다. 세상 바라보면 낙심이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일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승리하는 비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전진해서 한 30년 지난 다음에 살아있을까 모르겠는데, 만약 살아있다면, 살아있다면 우리 옛 얘기하면서 그래 그때 참길 잘했지,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모든 일을 기억해 달라고,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했듯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원시한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느헤미야가 품었던 그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